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참으로 복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6년 전 찬바람 부는 겨울, 그 강한 추위를 녹이는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전주 샘물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풍남중학교 앞 2층에서 조그만하게 시작된 샘물교회가 매년 조금씩 지경이 넓혀지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상가 2층에서 꿈을 가지고 출발한 샘물교회가 5년을 거기에서 지냈고, 조립식 예배당을 사서 15년을, 그리고 평생에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성전 건축을 통한 입당의 감격까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임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그리고 매 순간순간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창립 예배 한 곳을 드리고 왔습니다. 어제는 저희 풍남중학교 앞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는데, 풍남중학교 앞으로 뒤쪽에 한 교회가 창립을 해서 의미 있게 제가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세워지고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숫자만큼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전주 노회의 경우에도 미자립 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후원하는 교회는 후원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서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돕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후원이 늘어나도 그럴 판에 줄어들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회장으로서 나름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 방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회와 자매교련을 맺은 그 미국 KFC에서 엊그제 매달 5교회를 후원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늘린 교회가 또 있는데 우리 전주 샘물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를 생각하면 눈물 어린 감격과 감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선교하자 하면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참여하고, 미자립교회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돕고자 하면 발벗고 나서서 돕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오고 싶고 와서 머물고 싶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늘 친절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하고 감동을 주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함이 전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또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사람을 믿음으로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붙잡고 양육과 훈련, 구제와 돌봄, 전도와 선교, 예수님께서 친히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질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샘물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양쪽에 두 돌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샘물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품은 비전을 담은 내용입니다. 샘물은 추울 땐 따뜻합니다. 더울 땐 시원합니다. 샘물은 목마른 자들이면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샘물은 주고 줘도 다시 솟아납니다. 샘물교회라 이름을 정한 이유도 여기 있고, 이 속에 방향과 철학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돌비에 새긴 거지요. 또 하나의 돌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회 창립 20년 정도 될 때에 참 온갖 방법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노력하던 그중에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세 가지 비전입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비전, 하나는 행복한 비전, 하나는 살리는 비전.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주님 안에서의 비전입니다. 이걸 로고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요람 뒤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 합니다만은 이걸 지금 우리 청년이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샘물 비전해서 그 글로리, 영광스러운 비전. 이거는 철저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보다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요? 이건 내가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갖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모임처럼 여깁니다. 동아리처럼 여깁니다. 거기 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로 나가서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피입니다. 행복한 비전입니다. 늘 우리가 인사하는 보름달입니다. 이 행복한 비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저절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에 그래야 내가 다듬어지고 내 자아가 으깨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그분의 충만한 양육을 통해서 행복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이브입니다. 살리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터치전도나 세속기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힘쓰지만 이 살리는 비전은 이 마인드입니다.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을 말하면서 구역에 가면 내 말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고 가정에 가면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되고 어디 가든지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쭉 처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내가 말함으로 내가 행동함으로 내가 사역함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영육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비전을 갖고 나가자 그 말입니다. 터치전도와 세소식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살리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주에만 해도 1,400개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와서 머물고 싶은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지만 바로 주님이 머물고 싶은 주님이 와서 시선을 두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아내야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 많은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 목적을 갖고 있죠. 뭐 건물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또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가 등등을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이왕이면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택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다니기에. 그런데 성도들이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 주님이 시선을 두는 교회가 되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결정하는 기준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입니까? 저는 서울대가 멀리 있기 때문에 멀어서 포기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버드대, 콜롬비아, 스탠포드 대학이 집에서 멀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도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면 비행기를 타고라도 옵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서 어렵다고 할 때에 주님의 빛을 발하고 영광 돌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흔들거리고 넘어질 때에 같이 휩쓸려서 넘어지고 흔들거리고 있다면 주님 앞에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모이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려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말씀이 약화되거나 아무리 많은 걸 해도요, 말씀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 문제가 되는 광신주의 이단 사이비들은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빗나가게 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건강하고 복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라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성도들이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보름달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며 교제하는 교회. 보름달이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빛이 됩니까? 주님이 빛이시거든요. 주님이 사랑의 빛이요, 주님이 능력의 빛이요, 아멘, 주님이 치료의 빛이요, 주님이 은혜의 빛입니다. 주님이 빛을 비출 때에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보름달입니다. 내 심령 상태가 약하면 반달로 비치고 내 심령 상태가 어두우면 금음달이 되는 겁니다. 빛은 영원히 우리 주님은 존재하지만 내 믿음이 약하고 심령이 약해지니까 금음달이고 초승달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온전히 받아서 보름달로 비추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성도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다정하게 챙기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반영되어지는 보름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41절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이면 핍박받고 어려움 받았을 때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날로 더해지고 세례받는 자가 더해졌던 것입니다.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우리 샘물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전주샘물교회는 누가 세우셨다고요? 26년 전에 서화평 목사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누가? 그분이.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며 기뻐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받고 계시는데,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불완전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면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은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다스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교회의 주인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되기까지는, 이만큼 오기까지는 목사의 비전과 나름대로 눈물 어린 수고와 충성이 있었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모든 우리 샘물 가족들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뒤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세 가지를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건물도 화려하고 좋고 교인도 많고 재정도 풍성한데 성도들에게 은혜가 없어 봐요. 말도 문제가 되고 행동도 문제가 되고 다 삶이 일그러지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할수록 은혜를 까먹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악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크게 받아보세요. 은혜를 힘입으면 그 사람의 입의 언어에서 감동이 나오게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넘쳐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단했던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겨낼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역시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핍박을 통해서 순교하기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삶이 되었지만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고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시당으로 무장해서 복음 전할 때에 엄청난 핍박이 달려왔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빼놓지 않은 기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마다 은혜가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자, 몇 구절만 보실까요? 로마서 1장 7절 보면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20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지금 몇 절만 인용했습니다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보는 게 달라져요. 은혜가 있으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활력을 줘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 봐요. 벌써 얼굴부터가 금음달이 돼요. 은혜가 떨어져 봐요. 말도 거칠어요. 은혜가 떨어져 봐요. 본받고 싶지가 않아요. 피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목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은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은총, 자비, 인자, 인애로 표현합니다. 이를 원어로 설명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헤세드는 불변하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아주 과분한 호의, 이거를 헨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총이나 혜택을 말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단어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선물. 또 하나는 공짜. 또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기쁨으로, 공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선물, 아멘. 구원의 선물, 아멘.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안의 선물, 아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부귀, 영화, 장수, 이런 현상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라 먼저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막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오전에, 어떤 분은 오후에, 어떤 분은 저녁에 꼭 오셔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가신 분들이 매일같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성전에 올라와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어떤 분은 퇴근길에 꼭 오셔서 하나님께 문안하고 갑니다. 성전에 늘 기도하고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한지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거고, 은혜 떠나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칫 잘못하면 은혜에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깨어있으라, 조심하라, 늘 근신하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라,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보실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은혜 떨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창립 26주년을 맞이하게 된 우리 샘물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샘물교회는 무엇보다도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목사가 은혜로 충만하고, 장로님이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생각과 판단과 말하는 것이 다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샘물 가족들은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말할 것 없죠.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셨지요? 로마에 있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피값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희생이고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반응할 삶의 모습은 바로 충만한 사랑인 겁니다. 반복하지만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충분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베풀기를 잘했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세운 제도가 바로 집사제도입니다. 처음으로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돌아보며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도록, 구제 담당하도록, 그리고 주의 종을 도와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샘물교회는 무엇보다도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못하지만 바퍼 섬김, 사랑의 쌀 나눔, 김치로 섬기는 거, 선교사 돕고, 미자립교회 어려운 농어촌교회 돕는다고 여러분들이 고추 팔아주고, 호박 팔아주고, 평강 팔아주고, 멸치 팔아주고, 각종 예고 없이 부탁이 올 때 그냥 여러분들은 말 없이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서로 보고 싶음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샘물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말씀이 외면되거나 떠나면 교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집,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말씀이 없다면 교회다운 교회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충만했지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죠.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왜 담대히 전합니까? 말씀 전하면 핍박이 오고, 말씀 전하면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여, 핍박이 있지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퇴보하지 않고 내게 불이익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증거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되면 먼저 내 자신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찬양을 해도 감격이 있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충만한 능력으로 봉사하고 삶으로 예수를 나타내는,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시면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이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뜨거운 기도와 함께 말씀이 충만한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무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 충만할 때에, 그리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말씀 따라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요, 말씀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도 말씀 따라 하는 것입니다. 부흥과 성장에 매달려 방법과 현상만 추구했던 교회는 코로나만 조금 와도 그야말로 모든 걸 상실감을 느낄 만큼 연약해지고 흐릿해졌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위기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또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다시금 채워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면 현상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면 회복과 부흥은 따라오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과 행복은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넘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누가요? 누가? 내가. 저 사람이 충만하지 않아. 저 사람 은혜가 없어. 저 사람 사랑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아멘.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아멘.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요. 그래서 이 어렵고 혼탁한 이 시대에 교회를 들어쓰시고 부족한 나와 여러분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퇴보하고 있는지, 이 안에서도 몸부림치며 사명 다하고 있는지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넘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얘기예요. 초대교회가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는 힘은 썼지만 누가 더하게 하셨어요? 주께서. 누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넘치고 은혜로 충만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 초대교회에 누가?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인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은 단순한 숫자 증가에 숫자가 많아지는 거,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제자로 사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부흥이요 우리가 바라는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한 번 더 성전을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거실을 쓸고 닦으면서 성전을 쓸고 닦는 걸 생각하고, 집에 커튼을 바꾸면서 교회가 뭘 하나 주님의 몸된 제단에 뭐 하나를 달까 생각도 해보고, 우리 집 리모델링을 하면서 성전 어디 한 칸을 정말 향기로운 리모델링을 할 것이 없을까? 우리 교회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랑이 필요하고 이런 헌신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정말 다가가서 충성하는 이런 교인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의 표정이 밝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는 믿음의 주역들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